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줬고 또 다윗은 백성들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이 그 모세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 총 150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가까이 되는 그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 전체를 그냥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시편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또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1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지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듣고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고 또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값진 복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이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 시편 150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 목적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보다는 빈말이라도 복과 관련된 말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년 이제 새해 1월 1일만 되면 하는 신년 인사가 어떻게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복을, 이 복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한 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한 복은
잠시 잠깐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인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 신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는 이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과 그와 반대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사라는 단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죄한 자, 죄가 있는 사람, 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와 반대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을 삶의 원리로 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서 꾀를 의미하는 단어는 애차로 충고, 또 조언, 또 의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악인들과 논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 악인들의 충고를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또 선하게 사는 것은 바보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또 악하게 해서라도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악인의 꾀, 그런 악인의 생각,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을 의미하고, 길은 히브리어 단어 데레크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에서 벗어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죄인들의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루츠로 경멸하다, 또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힘만 믿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의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뤄온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후로도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자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모샵으로 회합,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그 안에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그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 우리가 속해 있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오염되고, 또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겉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 공동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악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둘째, 죄인들의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셋째,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동사의 배열입니다.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동사,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것은 죄의 점차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듣고 또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머물러서서 죄인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으로, 죄를 짓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특성을 이 동사들의 배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세 가지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따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모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각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되 언제까지 따라가지 않는 거냐면 영원토록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영원토록 죄악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로또 1등 맞는 게 좋아,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라면서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인들의 그런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악인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또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바들롬의 선교의 주관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하셨는데 즐거우셨나요, 다들? 참가하신 12개 선교회가 모두 다 26개의 말씀을 싹 다 암송하셨는데 전 그거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머릿속에 새기셨을 텐데 그렇게 암송대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외우시기까지 끊임없이 하신 그 노력이 눈에 환하게 보여가지고 정말 한 선교회 또 한 선교회가 끝날 때마다 이 손바닥이 부을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암송대회가 그렇게 끝났다고 해서 혹시 다시 성경을 손에서 놓으신 건 아니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로 속삭이다, 묵상하다, 또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며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밤과 낮을 채워서 밤이나 낮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밤이나 또 낮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또 암송 대회 때만 반짝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주야로 묵상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여정엔 때로 환난 또 폭풍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인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고 또 방금 살펴보았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언제나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처럼 매 순간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의 입성,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까지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결국에 나와 내 가정까지 구원이라는 영원한 형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하나 더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들의 모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의인들의 모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 두 번째는 바로 의인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과 구별되어서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런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인 우리를 알아주신다,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사는지, 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악인들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서 자신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셋째,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욕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첫째, 시냇가에 심겨져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는 나무처럼 영과 육, 이 세상과 천국 모두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악인은 들어올 수조차 없는 우리 의인의 모임,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복을 잘 지켜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복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또 그 사람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음으로 우리가 이미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신갈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